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심 또는 결단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자, 결심과 결단이 뭐냐? 자, 결심은 뭐냐면 마음을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을 빼기로 결심부터 하는 거죠. 마음이야 그렇게 먹습니다. 그게 마음만 먹고 끝나고 평생 마음만 먹는 게 문제지만 결심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결단은 뭡니까? 그렇게 하려고 행동이나 태도를 굳히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살을 뺄지 말지 이거를 끊을지 말지를 결단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결단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런 결심, 신앙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하리라 라고 결단하고 마음 먹고 결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부흥, 성벽 재건 이후에 말씀의 부흥을 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전해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벽의 재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재건,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부흥, 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이 8장에서 나오고요. 오늘 9장에서는 말씀의 부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아왔던 이유가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고난과 환난 중에 살고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들의 조상들의 죄와 현재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의 부흥과 함께 과거와 현재의 잘못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결심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심들을 하는 그 모습들과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무엇을 회복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말씀을 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자세히 배우고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밝히 아는 기쁨을 만끽했어요. 누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배우고 밝히 알았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사는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임한 그 부흥과 변화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하는데 이런 행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함의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참회하거나 애통함을 표현할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한 이 부흥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흥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참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함이 무엇인지 잊고 지내신 적이 오래되시는 않으셨습니까? 간절했던 기억이 언제 내가 무엇을 할 때 간절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집회 가면요, 수련회 하잖아요. 여름에 수련회 하고 또 기도회 하면은 정말 뜨겁게 다들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그 중에서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뭐 기도를 뭐 잘하고 오래 하고 그걸 떠나서요, 정말 간절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이모 저모 각자의 상황과 생활 형편과 여러 가지 놓여 있는 그 현실 앞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붙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성경 봅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어떤 결심들을 세우고요. 물론 그게 청소년들은 작심삼일이라는 게 문제지만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는 없다. 전쟁의 그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무언가를 하나 간절히 붙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사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를 다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있었던 그 간절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절함을 회복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세상을 거절하려는 단호한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을 거절하겠다,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을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서 절교라고 하죠. 절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가장 큰 이유 역할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고 통혼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동경했어요. 그들의 문화를 동경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들의 양식과 가치관을 본받아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자신들의 과거를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절교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도 물론 절교라고 해서 아예 세상과 등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과 영원히 담을 쌓고 광야에 나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의미도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고 어디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명의 장소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땅이 우리의 전부이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눈앞에 쫓아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는 절교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 의미와 다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속화, 세상을 본받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유혹을 등지고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절교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이러한 믿음의 결심과 그 결심으로부터 오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또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들의 타락의 근원이었던, 자신들이 타락하게 되었던 원인이었던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절규, 청산하기로 결단을 했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힘써 경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모든 결심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면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찬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우리 이 신앙의 결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도 보면은 이런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요, 우리 찬송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를 말하는 거죠.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찬양하는 삶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이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분 좋아서 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기분 좋아서 부르는 노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요만 들어도 신나잖아요. 신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사가 주는 울림이 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세월을 참 느껴보니 돌아보니 또 감동적인 노랫말도 있고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 굳은 비가 오면 내가 당신의 우상 같은 존재가 되어줄게. 은혜 받잖아요. 이 가사만 생각해도. 이런 가사, 요즘 또 제가 주민센터 헬스장을 다니니까 거기는 음악을 트로트 메들리를 틀어줘요. 처음에는 음악 지난번에 제가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한참 돌던 CD에는 10년만 젊었으면 그다음 저 남자가 내 남자였을 텐데 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고요. 요즘은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참 이 가사가 중독적이에요. 자꾸 들려요. 계속 듣다 보니까 참 세상 노래들, 세상 가사들만 해도 자신들의 그런 삶을 담아내서 깊이 있는 그런 그들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당연히 그런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고 그 속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은요, 단순히 감동이 아니라요, 회개의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늘 흘리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회개의 눈물과 동시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그 찬양의 삶 속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불순종의 죄악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요약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불순종했죠. 또 약속의 땅에서 범죄했고요. 반복되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죄를 참 돌아보면서 그들의 죄와 함께 우리의 죄를 함께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자비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죄 많은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죄악을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겠다 하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자신들의 반역과 거역을 이제는 돌이켜야 되겠다, 절교해야 되겠다라고 저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이제는 돌아서겠다라는 그 결심을 담아서 문서로 기록을 해요. 마지막 절 3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이때까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질렀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또 임봉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제는 죄에서 돌아서겠다라고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일종의 서약서 또는 계약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서약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신앙 서약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0장의 내용들이고요. 10장은 이제 또 다음에 함께 나눠보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신앙의 서약서를 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변화되고 싶은 갈망과 변화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 결심의 내용들과 말씀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들이고 결단하고 결심해야 할 삶의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고질병처럼 고질적인 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는 결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종교 분쟁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인도는 흔히 종교 백화점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참 많은 신들이 있고 또 어느 선교지나 마찬가지겠지만 인도 선교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사막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이 사막에 물 뿌리는 행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 인도의 그 중에서도 분쟁 지역에서 종교 분쟁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지역에는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배교하는 배교자에게는 엄벌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한다는 게 이 사람 배교했다라는 게 걸리면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처벌이 두려워서 실제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가 이제는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회개하고 세례를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참 내심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사역해도 한 명을 전도하기 힘든 선교지고 선교의 사역인데 근데 제 발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쁘면서도 근데 혹시나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이 여인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 고난 당할 걸 알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찬이 되면 어떤 고난을 당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통해서 얻은 확신 중 하나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보다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외부의 억압이나 박해와 고난과 핍박은 없을지라도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내려놓아야 될 것,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다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와 간구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심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결심과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혹은 끊어야 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시는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